생활편 생명사역 마지막 12과까지 있는 것 같아요. 12과까지 있는데 오늘 11과 효능이 강한 기도. 이 효능이 강한 기도, 여러분, 효능이 강한 인상, 효능이 강한 산상,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되겠죠. 효능이 강한 기도라고 했을 때 좀 생소하긴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공부하면은 이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효능이 강해도 우리가 안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효능이 강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하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우리 암송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한다 이거예요.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야고보서가 누구냐? 야고보는 그 글씨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지 형인지를 잘 몰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야고보서 책을 이제 야고보가 쓴 거죠. 그가 알려졌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 말, 지혜, 분노, 기도 등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록했어요, 사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런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노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거예요. 자,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한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합 왕 아들 아하시아 왕에 걸쳐서 사역한 선지자죠.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850명 갈멜산으로 불러가고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그 대계라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재물을 삼키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기근과 가뭄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용사가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만병통치하도록 하여 오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한번 이 컬럼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파도다. 시작. 인생은 파도다.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살기 좋을 때도 있지만 살기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파도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을 때도 있고 살기 힘들 때도 있고, 지나가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파도와 같이 변화무쌍한 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중에 있을 때에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즐거울 때에 웃주라고 자랑하고 마냥 그 즐거움을 즐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 있으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살기 힘들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힘들 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타가 난데 어떤 기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약도 효능이 좋은 약이 있는가 하면 효능이 좋은 약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효능이 강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효능이 강한 기도에 대해서 배워 봅시다. 효능이 강하다. 효능이 강하다고 하는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겠는가? 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기도는 뭐 아무렇게나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도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즐거울 때 웃질하거나 자랑하거나 마냥 즐거움만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울 때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골방에 들어가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즐거울 때 어떻게 해요? 잘 나갈 때 신바람나니까 자랑하고 우쭐할 수도 있겠죠. 그 재미로 사는 예? 그 재미로 사는데 그렇지. 자랑. 그 즐거움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즐거움 때문에 그날은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즐거울 수도 있고. 때문에 고생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발을 하게 되면 하루는 즐겁다. 뭐 차를 사면 뭐 일주일은 즐겁다. 집을 사면 뭐 한 달은 즐겁다. 뭐 그런 말들이 어떻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즐거운 맛이 있어야지 인생이 즐거워야 되니까. 즐거울 때 근데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즐거울 때 늘 우쭐거리지 말고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즐거울 때는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 될 것은 없어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즐거울 때니까. 근데 문제는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괴로울 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술 먹었죠.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술을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다. 밥을. 어떤 다 틀려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죽으니까.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네? 돈 쓰는 사람도 있고 돈? 돈을 막 쇼핑? 예, 돈을 막 쓰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글로 골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근데 우울증이 걸리죠. 그러면. 있어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건 내하고 비슷하네. 그걸 끙끙하면 알아주는 거야. 나도 나가기 싫어. 큰일 나가면 나네. 돈 써야 되고 어. 돈도 없고 집에 혼자 지금 인간들 만나기 싫어. 사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뭐 파도는 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자문해 보면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 세운 대로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건축도 했겠죠. 이 개혁 시험들은 잘 안 되고 파도처럼 이리 엎었다 저리 엎어졌다 그럴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는데 괴로울 때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에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어떤 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억지로 한가요? 저는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영혼이 망가질 것 같고 허전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는. 나는 그런 거 없어. 문선 선생님 어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기도 왜 해? 막 그래서 그냥 잠자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이제 낮에도 제가 에스겔서 36장인가 그래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귀엽게 여긴다고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아장아장 가장 예쁠 때 엄마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막 기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도를 분명히 우리가 누구나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응답을 다 받지는 못한다.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3번에 봅니다. 머리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는 효능이 강한 기도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그걸 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야고보서 아까 5장 16절에 누구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나보다도 영성이 강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는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장로에게서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직분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믿음이 신실한 자, 온전한 자 이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신실해서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다. 그 정도 우리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은 원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권사님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성이 열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로 누구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영빨이 있는 사람, 영빨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기름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이제 기름을
또 실제로 이제 아픈데 기름을 바르는 일도 있어요. 그 기름 바르는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기름을 발라야 되는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청함을 받는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오늘날 이렇게 기름 바른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지 아픈 사람, 기름을 바른 사람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필리핀에 이제 장기 설교를 갈 때 거기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바르더라고. 아니 암이 걸렸는데 제가 올리브 기름을 그냥 몸에 바르면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름을 가져왔어.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는 좀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름 바른 것은 전혀 없었는데 모르겠어. 지금도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우리는 기름을 안 바르는데 여기 보고 왜 기름을 바르느냐?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바르죠. 기름을 바르고 머리로 발을 씻어주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환자가 옆에 있으면 최대한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휴, 왜 또 나 아파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약간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장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 그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를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당시 의학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름을 바를 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자들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데 올리브 기름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을 때는 기름을 바를 때, 기름을 부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사울에 가서 기름을 붓자 사울 그때 왕이 되기 전이죠. 예언도 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름 부은 것은.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제 그렇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대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을 때 뭐 초자연적인 치유 상징으로 기름을 발랐다 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번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의미는 있어요. 사실은 환자에 가서 최대한 사랑으로 친절하게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기름을 바를 때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기름을 받는다.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임할 것을 믿고 바른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이나 그때 말레이시아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없죠. 봤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기름 부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고사님 봤어요? 못 봤죠?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가? 아니 기름을 바르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죠. 믿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믿음의 기도보다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쓸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뭘까? 믿음의 기도.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아픈 것만 해결하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있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답을 이것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그냥 극복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돈 없으니까 돈만 주세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병만 고치세요. 병만 고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사도 바울 앞에만 가면 악한 영들이 들어가고 떠나가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질이란 병이 있었다. 안질, 눈이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불치병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데 내 병은 내가 이거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살라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니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강해져요? 몸은 강해지지 않지만 영성이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 엄청나게 믿음이 강해져요. 몸이 아플수록 내 몸은 아프지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안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고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살라고 한다면 난 가난하게 살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를 가난하게 살게 해드리겠어. 물질도 줄게. 그러면 더 좋고요. 근데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건이 있듯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될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려 조소하는 바다밖에 없다. 우리는 참 믿음의 기도, 될 줄 믿고 구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좀 병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귀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환자를 갖다 기도할 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한다고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라고 내 안에서 나도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성도들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해주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이런 의심하는 것, 이제 목회자는 그런 거 해결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확실해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병 낫기를 위한 기도와 함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드는 원인이 다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은 어떨 때 들어와요?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식사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혹시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거든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해라. 그래서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남들에게 밝히지 못할 죄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고백했다가 상처가 돼가지고 시험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지혜롭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백해야 돼요. 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받고 죄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고백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고백했다가 상처를 받게 돼서 마귀 올무에 걸리기는 이건 고백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일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은 아니까. 사실 죄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원래는 또 죄 때문에 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또 치유를 해 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면 교회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아까 제가 이제 말했어요. 장로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는 사람보다도 교인 중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밉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미루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낭비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하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서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득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며. 물론 제가 감독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정도 신앙이 성숙한 자를 갖다가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강하게.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효능이 강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한두 잔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보다
한두 잔을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먹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저 사람 정도면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빠르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면서 기도 아무리 해봤자 기도 응답 자문인가? 자문인가 나오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쌍히 여겨져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응답이 없을 수가 많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효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은 효능이 강한 기도의 기본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은 효능이 강한 기도의 기본이 됩니다. 당신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성숙하고 어떤 면에서 미성숙한지 나눠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숙합니까? 신앙적으로? 우리도 겸손하니까 아직 저도 부족하죠. 목사도 부족하죠. 사실은. 그럼 미성숙하다는 건 무엇일까? 이 목회자들은 주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난 예배에 빠지면 참 마음이 아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저는 일단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말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배는 정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 식사 기도만 한다고 그러는데 식사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사실 말씀을 매일 큐티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성숙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못하는 것이 미성숙하다.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아니 기도를 어떻게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양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갖다가 내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뢰다 보면 너무 막 그 진지하고 너무 문제가 막 크고 그러면 이게 한 시간을 아래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막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달려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해결.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에서 방언도 받게 되고 영안이 열려요. 근데 아직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부족한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죠. 사실은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상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성숙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임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하는 이유는 결국 그 믿음으로 병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시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목회자가 그 환우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암이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정된 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우를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이기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병든 자 환우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효능 있는 기도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좀 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믿음의 기도를 볼까요? 우리 아까 그 같이 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른 자는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믿음의 기도는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물어봐야 하나님, 우리 교회 반주자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반주자를 보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사실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죠. 네가 기다치면서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서 우리가 내 욕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10장이 나오나?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내 욕심 말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저는 아파트 100평짜리 주세요. 교회 하나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픈 사람은 내 몸을 좀 다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 구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는 것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우리 하루하루 우리 악기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저도 이제 도립가스를 악기를 튜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튜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이렇게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신대. 지금
그리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재앙을 받겠습니까? 재앙 안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재앙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때로는 징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또 혹독하게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것은 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복 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두렵기도 하죠. 두렵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앙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사실은. 근데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실제로 목회자들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회개하죠. 환우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병이 고쳐질까? 아니,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심을 제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도 응답이 안 올 수는 있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뭐지 광교산 걷기 대회가 있나봐요. 광교산 걷기 대회가 토요일날 이렇게 보니까는 광교산 걷기 대회 우리 갑시다. 토요일날. 근데 광교산을 뽑아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태평양으로 옮겨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거하고 우리가 차이를 좀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또 내 욕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저 백두산이 뭐 제주도로 갔다 한라산이 북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로 갔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되지 않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큰 사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게 지금 뭐 불치병이 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지 문제 해결 안 된다. 무슨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사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이것만 그냥 하나님이 꼭 이것만 다니 기도할 때 이것만 좀 해결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까지 나중에 다음 주에 여러분 써가지고 가져오시는지 내가 이제 용기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우리 수원 광주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 속죄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나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언보호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떠이어져. 어떤 것들은 확신이 와.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확신이 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확신이 와. 어떨 때는 또 불확실한 것도 있어요. 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기도원에 가면 산기도 가면 부르짖어. 산기도 가서 소금소금으로 보면 말갈이 잡혀. 산에 가서는 부르짖어야 돼. 물론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되죠. 아침에서 새벽에 부르짖는데 산에서는 소금소금으로는 안 돼. 산기도로 가보세요. 산에서는 부르짖어. 그러니까 메아리 소리가 막 메아리 막 넘쳐나도 부르짖어. 야호가 아니고 주야! 그쪽에서 주야! 하고 막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야 돼. 산에서는. 왜? 산에서는 악령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산기도도 안 가는 것도 좋아요, 사실. 근데 산에서는 부르짖어야 돼. 근데 소금소금 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소금소금 해요. 소금소금 기도가 참 좋아요. 오래 해요. 대화하면서 주님.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보면 또 대꾸하고 또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요? 이거 입증이 되잖아. 나 그 자신 없는데요? 왜 자신 없어? 내가 함께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앞에 놓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자꾸.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제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이지 아니기는 여러분 어렵지만은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화식 기도죠. 이번 다니엘 기도할 때 나오면 우리 이제 통성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는 통성 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날 통성 기도 하는 것처럼 통성 기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많이는 안 해요. 보통 10분, 20분, 길어야 20분 정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방언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악하게 안 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이 마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있게 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참 염려를 하나님이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그냥 그만큼 기도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몰입. 기도에 몰입하면 염려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몰입해봤어요. 한번 기도에. 그럼 몰입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몰입 기도. 이번 달에 몰입 기도. 몰입 기도를 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몰입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딴 생각하잖아요. 집에 지금 내가 옛날에 그래. 불을 잠그고 갔는가? 아니면 뭐 가스불을 끄고 갔는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몰입해서 기도. 감사하는 기도. 물안 내갔으면 독이 들어왔으면 들어오실 것까지. 오늘 우리 곽재공 원사님 오늘 집교회 오셨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 좀 늦었어요. 나 그냥 불 켜놓고 아니 문 안 잠고 나가고 왔잖아. 알았어요. 그냥 나가고 있는데 권사님 딱 들어오시니까 그냥 자라문자 10시에 우리가 몰입하다. 모든 지화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걸 맡깁시다. 살고
죽는 것까지 아끼는 거예요. 참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정말로 이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운동하는 분들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대. 하루하루. 아니 70도 안 넘었는데 뭐 하루하루 70 넘은 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는 반나절 가면서 달라질까? 그만큼 느낀다는 거죠. 사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그저 어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한번 봅니다. 이게 나왔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은 신앙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적 바르게 믿는 상대적 의인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상대적 의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 평가하고 또 무슨 평가가 있지? 상대 평가하고 절대 평가하지 마. 상대 평가는 상대방하고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절대 평가는 우리 기독교인 중 가운데 한 30억이 된다. 30억이 되면은 그 중에서 10억 명만 천국 가고 20억은 못 간다. 그럼 우리가 10억 명 안에 믿음에 들어가야 돼. 믿음에. 그건 정말 절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능력고사 볼 때 절대 평가잖아. 그래서 상대 평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10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10명 중에 의인이 상대평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는 자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우리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사실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 너무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또 야고보서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 의인이라고 하는 거일 때 이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행함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힘이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지혜를 주고 사는 사람은 기도 힘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실이 바르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야겠네. 가슴 지식을 적어요. 다음 칼럼을 두 가지 시화를 읽고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 나눠봅시다. 자, 이제 칼럼은 좀 깁니다. 같이 읽게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는 어린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둘째는 선교지에 가서 바로 태어났습니다.
선교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둘째로 몸이 약해서 몸이 많은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담요로 싸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병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병으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열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에 영국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선교사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 가정에 배달된 물건 중에 아기 엄마가 노래 불렀던 뜨거운 물병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뜨거운 물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소포 박스에서 물건을 다 꺼내고 마지막 물건을 꺼낼 때 큰아이가 엄마에게 말했다. 내 아기 인형은 어디 있어? 엄마는 아기 인형은 없네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이는 한 번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보니 물건 중에 작지만 예쁜 아기 인형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째에게 거기 아기 인형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물었습니다. 큰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을 위해 뜨거운 물병을 보내주시고 저에게는 인형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갈 때 돛담배를 타고 왔습니다. 돛담배가 말레이 남부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해역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선교사는 방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선장이 서 있었습니다. 테일러 씨,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 사는 섬으로 배가 밀려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식인종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대신 테일러는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선장은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는데 바람을 일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장님, 제가 기도할 테니 돛을 올리십시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바람 한 적 없는데 돛을 올리다니요. 그러면 선원들이 선장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돛을 올렸습니다. 45분이 지났을 때 선장이 허든슨 테일러 성경사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말했습니다. 성교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허든슨 테일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봤어요. 아이 엄마가 우리 둘째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마 추웠던 모양이요. 따뜻한 물병이 있으면 따뜻한 걸로 아이를 좀 열을 좀.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잊고 있었어요. 근데 물병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아이 첫째는 그 동성을서 기도하면서 2년까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역사를 하게 사실. 저는 많은 기도 체험 가운데 저는 물질에 대한 기도 응답이 천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월세를 아버지 어떻게 줘?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사실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0년 넘게 월세 한 번도 안 빌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연자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어. 이 바람이 안 불면 가다가 보면 식인종이 있는 그 섬으로 배가 가면 식인종이 잡아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기도해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될 거요. 하나님께 맡깁시냐? 뭐 10인종 성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도천 올리시. 야, 이런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단결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번 봅니다.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효능의 강한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있어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누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와 혐의 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0번에 보면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폭군 아합 왕 때 끝까지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목숨 걸고 우상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시험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성전이 우리와 똑같은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게 했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선 400명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가 참신인가 내기하자. 그래서 불을 내리시니 참신이다. 그래서 850명하고 1대 850대 2라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내기한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 1명.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했죠. 불이 내려서 죄물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가짜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850명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아합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도 난리를 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바른 일을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칼날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 칼날 시작.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극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는 핏방울 땀으로 흘러나온다고 의사들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결론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도하나요? 고통스러울 때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고 고통에 대한 책도 읽고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실망과 원망에 휩싸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통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넘치도록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대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났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대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